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혹시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초청을 했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목사님들 통해서 여기서 설교도 많이 듣고 은혜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 고맙습니다. 예수를 그전에는 몰랐는데 오늘 초청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선창하면은 이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재판정에 가면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증거입니다. 당신이 한 말에 대해서 기록에다 남기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집니다. 물론 말한 것도 있고 또 증거를 수집하는 문제도 있지요. 그러나 이 입술로 고백한 거는 빼도 박지 못합니다. 그건 다 재판 기록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믿고 그냥 공표도 안 하고 그냥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밖으로 공개적으로 공표할 때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도 알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아주 간단하고 별거 아닌 것 같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심판답에 섰을 때 내가 모년 모월 모시에 서울역 앞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거를 만천에 공개한 거를 내가 다 들었으니 내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가지고 생활 스타일을 바꿔라, 생활 스타일을 바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물고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물고기를 날마다 잡아서 주는 거하고 그 사람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하고 어떤 게 좋습니까?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맨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거 보면 힘들어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은 그 사람이 말이죠 독립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먹고 싶으면 물가에 나가서 말이야 물고기 잡고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그 사람에게 그게 유익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치유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러한 축복을 늘 항상 받을 수 있는 생활 스타일을 바꾸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녀에게 생긴 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녀에게 생긴 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미국 영화예요. 어떤 여자가 있어요. 도도한 여자고 교만한 여자입니다. 남을 섬긴다는 거 생각하지도 않은 여자예요. 그 여자에게는요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었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얼마나 도도한지 말이죠. 가는 곳마다 차가워요. 누가 도와줄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아주 교만하게 살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에게 말이죠 돌팔이 이 예언가가 와서 당신은 올 12월 31일 넘어가기 전에 죽을 거다 라고 예언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이죠 그 얘기를 처음 듣고 콧방귀 낍니다. 아 지가 무슨 예언가라고 말이죠 말하는 게 뭐 이렇게 그대로 되는가. 아주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니까 그렇게 다 설정을 했는데 이 예언가가 말이죠 이상하게 말하는 쪽쪽 맞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8월 30일에 뉴욕 지하철에 테러가 일어날 거라. 아 그러면요 그 8월 30일 되면 뉴욕 지하철에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10월 달에 되면 말이죠 어디에 말이죠 큰 불이 날 거다 라고 하면 그대로 불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이죠 마음에 근심이 된 거예요. 이 예언가가 말이죠 돌팔인 줄 알았더니 이게 예언하는 쪽쪽 맞네. 그러면은 내가 12월 31일 날 난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 예언도 맞는 거 아니겠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이죠 마음에 근심이 된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 쫓아다니던 남자가 그 돌팔이하고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이죠 하도 자기가 이제 날짜는 10월이 가고 12월이 가고 그러니까 근심이 되니까 그 쫓아다니는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네 친구가 돌팔이 친구 야 그거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쪽쪽 맞냐 그랬더니 그건 돌팔인 것 같은데 말하는 쪽쪽 맞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이죠 그런데 그 돌팔이 예언가가 내가 12월 31일 날 넘지 못하고 내가 넘기지 못하고 내가 죽는다고 했는데 그럼 나 죽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그렇지 그럼 그렇게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여자가 근심이 되죠.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여자친구에게 내가 지금까지 생활했던 생활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은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당신은 죽어. 그 생활 스타일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이죠 근심을 하다가 평소에는 이 남자친구 얘기를 안 들었는데 그날은 이게 말이죠 가슴에 박힌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죽는 거라구나. 이렇게 해서 이 여자가 그 다음날부터 이 생활 스타일을 바꾼 거예요. 남한테 친절히 대하고 남을 섬길 줄도 알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그 쫓아다니는 남자친구에게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들 잘 돌봐주고 말이죠 어려운 이웃을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여인으로 하루아침에 그게 바뀌어진 거예요. 쉽게 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생활 스타일을 바뀌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드디어 11월 달이 지나갑니다. 12월이 지나갑니다. 12월 30일이 됩니다. 12월 30일이 됐어요. 이제는 밤 10시가 됐어요. 11시가 됐어요. 11시 반이 넘어가지고 11시 50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착착착 지나갔는데 드디어 10초 전, 9초 전, 8초 전, 7초 전 넘어가는 거예요. 3, 2, 1, 0로 땡 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여자가 죽었게요 살았게요? 살았다는 거예요. 왜? 생활 스타일을 바뀌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생활 스타일을 바꾸라고. 오늘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이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활 스타일을 만약에 섬기는 삶으로 한번 바꿔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나라는요 요즘에 여러 가지 보면 굉장히 구군이 많이 상승이 됩니다. 아주 우리나라가 많이 잘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잘 사라진 게 뭐 음악이나 모든 방면에서 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요 이 운동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은 손흥민 선수는 잘 알 거예요. 영국의 토트넘 후스퍼라고 하는 그런 프로팀에서 뛰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말이죠 지금 말이죠 득점왕을 노리고 있어요. 영국의 프로축구가 누굽니까? 거긴 우리 이 세계에서요 가장 아주 잘 뛰는 선수들과 뛰는 그런 프로축구팀만 지으면 영국의 프로축구팀 프로 세계예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 살라라는 선수가 22골이고 이 손흥민이 21골이에요. 한 골만 더하면 득점왕이 돼요. 득점왕이 돼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는
내 개인 득점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팀을 위해서 일하지 뛰지 내 개인 득점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인정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나는 내 개인적인 득점함을 노리고 내가 이렇게 뛰는 게 아니고 나는 토트넘 후스퍼라고 하는 내가 소속된 팀을 위해서 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는 팀을 섬기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프로치크 때문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그 팀을 위해서 나는 섬기는 마음으로 뛰지 내 개인적으로 득점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뛴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절대 자기의 능력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쓴 게 없어요. 예수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먹을 거 주고 치료할 자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그런 능력을 베풀고 나서도 결국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남자만 5,000명 몰려들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 모였다는 얘기는 부인하고 여자까지 합치면 한 15,000명, 20,000명 그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한 4만 5만 됐다래요. 물론 이제 그 위에 갈릴리는 뭐 좀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뭐 대충 그냥 그 갈릴리 그 지역 글쎄요 한 3, 4만 되지 않을까? 거의 온 도시에 반이 모여들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밤이 된 거예요. 저녁이 된 거예요. 배고프겠죠? 이 배고픈 사람은 어찌하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이죠. 조그만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5병이요. 떡 5개,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하늘에 축사를 하고 다 거기 있는 수만 명의 사람을 다 먹이고 12광질이나 차게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말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막히게 듣고 말이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아니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예수님이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먹을 거를 다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말이죠 야 말씀도 이렇게 은혜롭게 하고 귀신도 쫓겨나고 치료도 해주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야 우리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자기가 왕으로 추대받기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남을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베풀고 귀신들을 자 자유롭게 하죠. 병든 자 치료함 받죠. 자유함을 주죠. 백분 자 문제 있는 자 이런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주고 자유함을 주시고 얼마나 사람들이 좋겠어요. 배고픈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주시니 이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딱 잡고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섬김을 받으러 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피해서 떠나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랐습니다. 치료를 받으려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때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뜻인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살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겨울이 되면 찐빵을 많이 먹을 거예요. 찐빵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찐빵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앙꼬가 있죠. 달달한 팥으로 만든 앙꼬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말이죠, 찐빵을 먹을 때 앙꼬가 달달하다고 해서 그것만 만약에 먹는다고 한다면 금방 물려요. 찐빵 많이 못 먹어요. 찐빵을 먹을 때는 뭐예요? 그 안에 아주 달달한 팥죽된 앙꼬도 그리고 빵하고 같이 먹어야 물리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예수님 믿어서 말이죠, 축복만 받고 치료나 받고 위로나 받고 그 아주 달달한 알맹이가 똑 빼먹고 그 다음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막판에 가서는요 예수님 배반하고 다 떠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을 때, 밑박혀 죽을 때, 여러분 평소에 말이죠, 치료받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배부른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다 떠났어요. 왜? 이 찐빵에 앙꼬만 딱 빼먹듯이 치료만 받고 축복만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산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남을 위해서 섬기고 산다? 그런 건 관심 없고 오로지 그 달달한 거 앙꼬만 빼먹듯이 치료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이렇게 산 사람들은요, 결국에 가서는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여 죽을 때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앙꼬도 먹고 빵하고 같이 먹어야 오래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축복도 받지요, 치료도 받고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다 축복해 주시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왔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에는 공짜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공짜가 없어요. 사람은 수고한 대로 다 먹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뜻을 쫓아서 이렇게 나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십자가상에 죽기까지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섬겼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신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죠. 권세가 있죠. 근데 여기는요,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의 모든 걸 가지고 낮게 생각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고 축복도 주고 권세를 준다는 원리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권세, 축복 다 주신다는 거예요. 치료 필요한 모든 것에 다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괜히 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할 뒤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 모든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가지고 먼저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요. 솔직한 얘기로 여기 이렇게 사람이 좀 여러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말이죠, 여기서 말이죠, 99명은 딱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유독 한 사람만 정말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배려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위급할 때 여러분 어느 사람을 찾아가겠어요? 예?
평상시에 이기지고 자기만 생각하다가 그 사람 찾아가겠습니까? 아니에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 사람이 몰려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쓰임받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 축복하셔요. 축복하셔요. 저가 내 이름을 믿고 구원받고 말이죠, 내 뜻대로 이웃을 섬기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뭐라 이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는 삶을 사셨는데 자기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한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든 구원받게 하고 어떻게든 치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정말 인류를 섬기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만주의 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거예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말로 행동으로 섬기는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요 만주의 주로 세우신 거예요. 그냥 만주의 주로 대빵 세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원리를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활 스타일 한번 바꿔보시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섬김을 받고 내 이기적으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생활 스타일을 바꾸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만두지 않아요. 모든 거 다 여러분 주십니다. 다 주세요. 여러분요 자녀 여러 명 낳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것만 챙기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해서 동생들을 다 챙기고 말이죠. 그런 자녀가 있어요. 보통 맞이 그렇습니까? 저는요 제 경험이 짧은지 모르지만 나는 맞이 가난하게 사는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우리나라 맞이는 그래도 다 잘 살더라고. 자기 것만 입마에 뽑게 되고 하는 그 동생들보다 맞이가 더 잘 살더라고. 보면 대체적으로. 여러분 부모라고 한다면 그런 맏아들 맏자녀를 가만히 두겠냐 이게요. 몰래 맏아들 맏자녀 더 주게 되는 거예요. 자기 것만 챙길 줄 아는 자녀보다 동생들을 챙기고 손해보더라도 말이죠 동생을 섬기고. 왜? 부모의 마음을 아니까 이 맞이는 말이죠. 그런 맞이에게요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슬쩍슬쩍 더 주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해서 남을 섬기는 그런 생활 스타일로 바뀐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 굉장히 생각보다 여러분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혼자서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술만 먹고 마저 가정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셔서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감사해요. 수고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늘 이 주제대로 말이죠.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남을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이요 절대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있는 거 가지고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꼭 숨긴다고 해서 말이죠 뭐 은혜 가서 돈을 꼬아서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거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거 가지고 말이죠 이전보다도 남편이 좀 부족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마워요. 그리고 당신 덕에 말이죠 이 가정이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뜻하게 그 마음을 전하는 거고 섬기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너무 바가지 긁지 마시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술만 먹고 말이야 때려 부시지 말고 저기 말이야 자녀들을 말이죠 사랑으로 잘 권면해서 아빠가 너 사랑한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야. 얼마나 따뜻합니까?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은요 이 농경사이기 때문에 농사 짓고 이 참을 먹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걸리 한두 잔씩 하죠. 이 막걸리 한두 잔 먹은 건 좋은데 이것이 말이야 점점 늘어나니까 완전히 가정을 박살내버려 술 먹고. 그게 남자들의 원래 문화인 줄 알고 의뢰 아무 비판도 없이 그걸 받았어요. 그저 지금도 술만 먹고 말이죠 가정에게 그게 불안하게 하는 것이 남자니까 뭐 위에 사람들도 그랬는데 뭐 다 흔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술 같은 거 이렇게 과음하지 마시고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말이죠 격려해주고 이게 다 섬기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돈 크게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얼마든지 남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동화책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미국의 그 실버스타인이라고
쉘 실버 스타일이라고 하는 미국 동화 작가가 이제 지은 동화예요. 저도요 이제 꾀가 좀 생겨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은 못 읽겠어. 그리고 책도 많이 못 읽어요. 제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두꺼운 책 읽기는 좀 어렵고 애들 동화를 읽어보면요 그 10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 속에서 어른들 이만한 책 읽는 지혜가 그 어린이 동화 10페이지만 읽어도 거기 지혜 다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동화를 몇 권 한번 읽어보다 보니까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제 이 동화책을 읽어요. 뭐 얇아요. 뭐 10페이지 되나 20페이지 되나. 지혜는 놀라워요. 내용이 뭐냐면 어느 집에 어린아이가 살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의 집 앞마당에 나무가 큰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늘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이 나무가 말이죠. 그 집 아들이지. 그 아들에게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 이제 나무가 불러. 야, 여기 나무에 와서 그늘에도 좀 쉬고 나무에 올라가면서 좀 놀고 그래라. 어? 내가 이렇게 큰 게 바로 너를 위해서 이렇게 큰 거야. 그러면서 이 나무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말이죠. 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 나무 그늘에 가서 쉬기도 하고 낮잠 자기도 하고 올라가서 술래잡기도 하고 재밌게 놀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커서 이제 나무 밑에 그늘 밑에서 혼자서 중얼대는 거예요. 아유, 이제 먼 나라에 가서 좀 이제 무역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아유, 이 배도 살 돈이 없고 그런데 어떡하나 혼자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무가 그거를 알아듣고 그러지 말고 나를 베어서 그 배를 만들어 가지고 네가 먼 바다로 이렇게 가면 되지 않느냐. 나무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히 보고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큰 나무를 다 베서 이 배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걔 밑둥만 남겨놓고 다 뱄어요, 나무를. 그리고 나서 큰 배를 만들고 먼 나라에 가서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세월이 말이죠 70년 80년 지나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나무는 다 잘리고 이제 밑둥만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컸겠죠. 나무 밑둥에 앉아서 혼자 또 중얼대는 거예요. 이제 나도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 이제 좀 쉬어야지. 아이고 이제 그렇게 혼자 중얼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무가 그 밑둥만 남은 나무가 하는 얘기야. 그래, 너 그동안 수고 많이 했지. 나이도 많이 먹었지. 이제는 여기저기 달리지 말고 여기 나무 밑둥에 앉아서 쉬거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이 아들을 위해서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자기 나무 전체 나무가 비기 전에도 그늘이고 놀이터로 다 아들을 위해서 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도 다 자기가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아들을 위해서 다 내줬다는 거예요. 이 나무는요. 그리고 밑둥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거기에 앉아서 쉬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나무가 말이죠. 이 아들을 위해서 주인집 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줬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나라 어머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다 주잖아요. 아버지도 물론이지만 우리 부모는요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아들 사랑이라고 하면. 저도 유럽에서 10년 살아봤지만요 유럽의 가정은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차가워. 18살만 넘으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래요. 자리침이 좋고 그런 좋은 점은 있긴 있어요. 근데요 유럽은요 차가운 나라예요. 차가운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는요 안 그래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아니 이게 꼬부랑 할머니인데도 돈은 다 꼬깃꼬깃 여놨다가 손주 들어오면 집어줘요. 자기가 좀 이게 맛있는 거 먹어도 되는데 안 그래. 이게 우리나라에 발전하는 것도요 이런 부모님의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게 있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이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부모는 아주 대단해요. 특별히 어머님들 대단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활 스타일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활 스타일만 바꾸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거 다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도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자기 자녀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라도 꼭 돈 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있는 거 가시고 아주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집안에 가서 마찬가지예요. 천냥빛이 말 몇 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고 말 한마디라도 숨기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서 사랑의 말을 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격려의 말을 해주고 자녀들을 말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보듬어 주고요. 그게 다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천국 뭐 그렇게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가 바로 천국이지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가난하고 건강도 안 좋은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뭐 이렇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요, 그래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온도는 36.5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뜨거운 혈관이 흐르고 있어요. 36.5도. 누구나 다 갖고 있지요. 이러한 이 따뜻한 마음 36.5도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말이야 작은 데서부터 섬기는 마음으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여러분요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부르는 명칭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